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전체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다양하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의 이 생애, 예수님의 사역들, 이러한 것들을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 신학적 특징에 따라서 때로는 같게, 때로는 다르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성전 정화 사건 있었죠. 성전 정화 사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우리는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서술했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앞쪽에 위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이 가나안 혼인잔치 그 바로 뒤쪽에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차가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차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내용이 이게 틀린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의 신학적 특징과 또 메시지에 따라서 사건들을 재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이후에 어디까지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것을 합쳐서 보통 그냥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칭이에요, 별칭. 의사였던 누가였기 때문에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요, 약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마태 같은 경우는 10년형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요, 달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진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자들한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의사 누가였어요. 또한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들, 이 내용이 그냥 흘러내려온 구전 정도가 아니라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이야. 정말로 지금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음을, 이것이 정말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음을, 사실임을, 진실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이 누가의 신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굉장히 자세하게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대속의 사역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썼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운데 다른 의도가 또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신학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부분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그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몇백 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나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었다, 플레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루었다, 성취됐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로 언급된 사건이 뭐냐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침례 요한을 이 태중에 아기를 갖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목자들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이후에 자라나사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 앉아있던 시므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시므온이 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먼저 듣게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지금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사장 사가랴, 일반 백성이었던 마리아, 이름이 없었던 목자들, 나이 많았던 시므온에 이르기까지 남녀에 상관없이 직업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는 역사적 사실, 시대적 사실, 역사야 이게 진짜 사실이었어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 이 현실의 직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 우리한테 하나님 멈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400년, 말씀이었던 400년의 시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의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도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가운데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주동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주동사로. 앞에 있는 건 다 분사예요. 이거 말씀이 임했다, 이것을 지금 동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요, 예수께서 침례받는다라는 것이요, 주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주동사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소리가 났다, 이것이 지금 주동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것, 이게 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것을 누가는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마태에서는 이 침례받는 부분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 구절을 삽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구절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넣으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대신 사시는 그 불순종의 삶을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그 순종의 삶으로 예수께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침례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누가는 무엇이 중요하기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기에. 누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의사 누가의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진짜이고 우리의 구원주이고 주님이심을 성령께서 믿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만 그럴까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면서요. 머물고 계신다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를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나고 이 말씀에 따라 감동과 감화가 와서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때로는 나의 양심 가운데 죄로 인한 내 모습이 말씀에 비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안함으로 오겠다라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으로 그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길을 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 침례 요한은요,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맺으며 살았다 라는 것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 속에 있는 거야, 깨트리고 있는 거죠.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물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원래 죄를 씻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씻는 것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침례였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함으로 그 가운데 이 의식 침례를 받음으로 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였죠. 할례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지금 침례 요한이 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너희 모두가 다 회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유대인이니까 받는 그 어떤 선민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너희는 지금 그냥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믿는 그 방법들이, 방식들이, 믿음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네 이방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외가 있어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의 비교하는 것이 지금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나의 아버지, 나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죄가 없으시니까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을 위한 사람과의 결속, 이런 것들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침례를 받는 그 동시에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지만 인간이지만 인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누구의 계보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심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곳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는요, 요셉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의 계보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법적 아버지였고 왕족으로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요, 학자들은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그 위가 헬리라고 했던 이 헬리는요, 마리아의 육신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헬리한테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요셉이 헬리의 그 아들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의 족보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전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 원래 더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육체적인 자손, 아담이 모든 인간들의 육체적인 자손까지 올라가는 거야. 너희만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담과는, 너희와는 또 다른 것을,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한 가족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담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한 가족됨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아들됨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나오는,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그 육신으로 이어진 모든 자손들은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어요. 왜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다까지 올라가는 것, 이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조상, 자신의 계보에 있어서 하나님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도 끽해봐야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위를 하나님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또 누가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과는 다른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될 마땅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분께서 다시 오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천국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를 믿자고요? 예수를 믿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마땅하게 나와야 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말하고, 무엇에 내 마음이 중심이 가 있고, 무엇에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하여져서, 예수를 말하여져서,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